오늘 아침에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까 이정현 집사님이 읽으신 대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오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가까오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다른 나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이제 거의 400년이 차가고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던 출애굽을 이제 실행하시겠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허락하셔서 경험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따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귀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깨닫고 마음에 평강과 평화와 안식과 그 위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 때입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침울하고 암울하고 걱정되는 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그 암울한 환경이 나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못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만 지배를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며 기적입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특권과 기적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지어지는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떠난 것 같은 환경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환경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음에 평강을 잃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평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변의 환경이 자신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평강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평강과 행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얻을 수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으며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편안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길로 간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편안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뿐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과 고통도 시시때때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심지어는 어렵고 힘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며 나에게 유익이라고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가 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매일 벽돌을 만들며 살아야 하는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다면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는 수모를 겪었던 순간도 노예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절도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수모와 고통을 통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지금도 매년 그들은 6월절을 이스라엘 최고의 축제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최고의 축제로 기념하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을 겪고 이긴 것이 후에 나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로 기억되고 기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나의 지금의 어려움이 나에게 축복의 날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5장 23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의 땅에 들어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알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저주받은 함의 후손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저주받은 함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부르짖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성도들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하루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자신들의 영광과 이득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루빨리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편안한 삶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때는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허무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내 소망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주의 땅에 살면서도 그곳의 문에 물들어 오랫동안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기 위해서 요셉을 모르는 이방의 왕을 들여다가 실질적으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굽에서 구해줄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새 땅과 새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안주하며 세상과 벗하고 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고통과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든 것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혹시라도 미움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마침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적까지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담겨 있으며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내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으로 행복하게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며 소망교회가 모이는 목적이며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과 25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게 된 것 같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갑자기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자기 백성을 억울한 상황에서 도와주었는데 도리어 모세를 밀어뜯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며 모세를 자기 백성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은 오직 한 저자가 완전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자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모세를 함께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모세만을 경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억지로 옹호하려 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실제로 예수의 예표인 모세를 죽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그들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모세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천대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상징하고 있던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산헤드린과 제사장들은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도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이득과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같이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나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마치 지금 내가 내 자식들의 손을 잡고 함께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대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느냐고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울며 불며 따져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판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며 여러분이 영원히 어느 곳에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도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가슴을 찢고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친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